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코이노니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간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서로 간증했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시죠? 아멘이시죠? 책 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기록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운동에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너무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고 주님을 원한다면 주님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증언이라고 나온 단어가 간증이라는 뜻입니다. 증언. 예, 제 친척 동생이에요. 예, 치킨을 연결시켜 주신 귀한 분이니까요. 잘 맞아주시고. 여러분, 간증이라는 단어는 증거로도 번역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해 주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성경은 간증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은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죠. 뭐 그것을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삶에서, 모세의 삶에서, 다윗의 삶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삶까지 다 간증입니다. 죄다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도 간증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모님께서 원래 다니시던 교회 뭐 장로 임명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꼭 참여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저희 가정의 중요한 간증 중 하나는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예언적으로 반응하셨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공장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 사업을 하셔가지고 공장이 2층 공장이었고 2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공장에 이제 좀 위험한 기계들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공장에 보면은 날카로운 것들도 있고. 근데 형이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살 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떨어진 거죠. 당연히 제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나서 상태를 봤더니 왼쪽 머리가 이렇게 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너무 감사하네.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이 더 리액션이 좋으신데. 예. 예, 그러니까 거의 한 지금도 있는데 한 요만큼 정도가 뼈가 함몰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을지대학병원, 그 당시 목동에 있었는데 을지대학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가자마자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4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어머니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실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애가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머리 쪽에 이제 빵꾸난 부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의사들이 갑자기 급하게 달려왔고 얘를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봉의서를 써라. 근데 수술하면 둘 중 하나다. 죽거나 식물인간 되거나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낫을 가능성이 얼마 없지만 죽기 싫으면 얼른 해야 된대. 약간 이런 거의 협박조에 수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계셨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의사한테 이야기했답니다. 내 아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자.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여보내겠다 하고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이 아들은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뭐 급하게 막 있잖아요. 뭐 응급환자들 급하게 실려 들어갔고 수술실에 들어간 다음에 어머니 이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셨고 5분 정도가 경과됐는데 그 침대가 그대로 그냥 나왔답니다. 봤더니 치료가 되어 있는,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게 살아 있습니다. 예, 잘 살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자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주 놀라운 간증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저희 모교였던 구세군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같이 간증하고 막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신기하죠. 근데 매번 이런 간증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아이가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경험했던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간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간증은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놀랐네. 내 삶에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역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다, 즉 예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험한 사실을 옆에 사람에게 나눕니다. 우리 형이 죽을 뻔했어. 그런데 엄마가 기도했어. 그런데 형이 완전히 완치됐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게 예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치유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 삶을 위로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사실을 옆 사람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삶에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듯이 너도 위로받을 것입니다. 예언을 해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놀라운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죠? 공관복음서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의사에게 찾아다니면서 이 의사 저 의사, 저 대학병원 이 대학병원, 서울대 대학병원 찾아다니면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모든 재정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했던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즉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다니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간증 소식을,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인이 그 동네로 갑니다. 이 당시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나 부정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윗입술로 아랫입술인지 아랫입술로 윗입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됩니다. 사람이 다가오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지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죠. 엄청 많았습니다. 이 당시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옹이하여 미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전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치우고 여기서 치우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거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틈바구니를 뚫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 만지는데요? 지금 다 닿았어요? 지금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빠져나갔다. 누군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다. 그냥 손대는 것과 믿음으로 손대는 건 다른 거야, 베드로야. 누군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어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지자마자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만져서 나은 일이 없습니다. 즉
치유의 주체는 항상 예수님이셨지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예전에 예수님 마태복음 9장 이전의 치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만지시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입으라. 그리고 침 뱉어 진흙에 이겨 눈에 붙이고 귀에 손 넣고 에바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치유되고, 이런 어떤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항상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척자였어요. 독특했어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한 방식으로 접촉합니다. 그 방식이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은 여인이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아셨겠죠. 전제하시니까. 그런데 그 신적인 능력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으시죠? 아멘. 신이시지만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들려주시는 것만 들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예수님 만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된 사건이 있고요. 14장에 가면은 이제 날들이 좀 더 지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소문이 좀 더 퍼졌겠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대. 혈루증 앓는 여인, 내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는데 내가 치유됐어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세요. 예전에는 한 사람도 손을 대서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대야 나았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직접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인 한 명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간증을 막 하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알게 됐어요. 어느 동네에 예수님 가시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됐다는데 한 번만 만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그래서 한번 대봐 그랬더니 치유됐어요. 치유됐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쉽게 한 사람만 치유됐었던 그 사건이 이제 모두를 위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사람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은 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희윤 형제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경희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저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린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 부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속자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상속자가? 그렇죠. 아주 정확한, 무언가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상속자라는데? 그게 물려받았다는, 그게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예. 뭐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물려받았습니까? 모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간증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보세요. 이 땅의 역사는 히스토리, 주님에 대한 역사죠.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써내려가는, 요즘 랩에도 나오는 히스토리. 예. 너무 부끄러워서 티 안 내려고 하는데 다 아는 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무튼 주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주님이 써내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역사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고 있다면, 책으로 기록된 것을 숙지하고 마음에 상고하고 있다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게 상속받은 겁니다. 옛적의 왕들은 또는 귀족들은 자기 가문의 전통을 계속 계승해 갑니다. 즉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왕가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역사로 기술해 놓고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나폴레옹이었지. 막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 예. 우리 할아버지는 다윗이었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기념하는 거죠. 왕가는 이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왕들은 계승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인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계승해 주시는데 그것들이 기록된 말씀의 간증입니다. 간증을 계승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욥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 형통함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꿈을 꾼 요셉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돌파해 갔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 혹시 바벨론 같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을 묵상하시고 다니엘이 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간증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문서는 간증을 통해 적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성경은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적어놨어요. 아멘이십니까? 실제 역사적 사건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증은 예언이라고. 성경은 간증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언입니다. 아멘. 역사적인 간증들이 있죠. 뭐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 간증집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간증집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걸 일어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재정적인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재정적으로 돌파한 사람들의 간증을 읽으십시오. 그게 예언입니다. 스스로 예언해 주는 겁니다. 너도 돌파될 거야. 여러분들의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중에 구원받은, 즉 치유받은 간증들을 의도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즉 우리는 간증들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삶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화해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들과 함께 그 간증을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유산들이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질문서에 대해 나눌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 첫 번째,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죄를 서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죄사함이 역사되는 공동체를 가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공유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